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에 비유했습니다. 녹슨 가마는 쓸데가 없죠. 고기를 삶으려고 해도 녹 때문에 삶을 수가 없습니다. 녹을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으면 결국 그 녹슨 가마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녹슨 가마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녹슨 가마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을 기록하게 하시고 가마에 좋은 고기와 뼈를 넣어 끓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가마는 오래된 녹이 있어서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죄악과 음란이 쌓여서 정결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숯불을 강하게 피워서 솥에 녹을 제거하려 했지만 여전히 더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의 겉모습과 내면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고기를 삶을 수 있는 가마로 보였지만 가마 안은 녹이 쓸어 있어서 도저히 음식을 요리할 수 없는 쓸모없는 가마였죠. 이런 가마에 좋은 고기와 뼈를 가득 담아서 요리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리를 맛있게 해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그 속은 피 흘림과 죄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도 소용이 없죠.
값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그 제물만 버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해도 죄 문제를 그대로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도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 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부모가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고 은밀히 숨겨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녹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과 교만함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들어옴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아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탄식하듯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정결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강히 거절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했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만 더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도 사라지고 영혼도 메말라 버립니다. 후에는 죄에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게 됩니다. 녹슨 가마에서 아무리 요리를 해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절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니고 고집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아멘. 자, 사람의 말은 바뀌고 약속은 쉽게 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구원의 약속이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약속의 말씀일 때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 약속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악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녹슨 가마처럼 되지 않는 거죠. 또한 우리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초처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처지를 극복해낼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결국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